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사랑 타령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또 다른 사랑을 기다리는 등 대다수의 사람의 인생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제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교육계에서 은퇴한 그 장로가 있는데 부부가 새벽기도를 항상 같이 가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가 조금 먼 데다가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새벽기도를 못 가고 자고 있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결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결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나 먼저 가고 당신 혼자 남으면 뭐 할 거야? 그 나이에 연애할 것도 아니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여러 가정을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 혼자 남는 것입니다. 여자는 혼자 남아도 딸 내서 와라, 아들 내서 와라, 오라는 데가 많은데 남자는 혼자 남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한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자기 아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모님도 오랜 병중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병중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화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자기를 껴안고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우나? 수술한 자리가 아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었어요. 내가 건강해서 당신을 도와줘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도와주니까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집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바울이 편지를 보낸 후에 걱정하였을까?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내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 간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완전히 문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지. 자, 그러면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인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마땅히 책망을 해야죠.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더 갈등이 깊어지고 교회 내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망과 훈계도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어느 정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한테.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책망을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다음 주로 그냥 빠이빠이예요. 그것도 그릇이 돼야 책망하고 훈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감정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 확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충고나 훈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 영적 아비로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었을까? 내 진심을 좀 알아주었을까? 이게 자식이 야단친 이후의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잘못되라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길 가라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사람이 되라고 야단을 치는데 아픈 건 자식 마음이 아니라 부모 마음이라고요. 야단치고 나서 부모가 밤새 잠을 못 잔다고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야단치고 나서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시험에 들었을까? 그렇게 마음이 전전긍긍하면서 있는데 이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 죽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해 없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받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확 풀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졌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 나타나 있죠.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바울의 책망을 듣고 혹시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들이 바울의 책망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결과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먼저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따르면 세상 근심은 한마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근심이에요. 다른 말로 쓸데없는 근심입니다.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이제 그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키라는 이 뜻도 있고 나이나 수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수명이 더 늘어납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클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해서 키가 쑥쑥 1년에 뭐 하루에 10cm씩 자란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근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건 유익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다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확 바꿔놨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일으킨 결과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갈망이.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척도가 뭐예요? 간단해요. 식욕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식욕이 없으면 병들었거나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애쓰셨다고 식사를 대접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뷔페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이분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건강 비결이에요. 당시 나이가 90을 바라보던 나이입니다. 근데 얼마나 정정하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평소에 저분의 건강 비결이 뭘까 이걸 궁금해했는데, 그날 식사를 하면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엄청 잘 드셔요. 이 노인이 막 두세 접시를 드는데 한 접시도 가득이야, 가득. 그 말은 뭡니까? 소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식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 100세 사시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갈망이 살아있어요.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런데 병들었을 때는 다 시들해집니다. 설교 듣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찬양도 안 나오고, 이게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 중에 있을 때는 이 간절함이 없었어요.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갈망과 간절함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수술 받고 이걸 한번 경험했는데, 제가 음식을 가리진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반찬 투정은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웬만하면. 근데 제가 그때 수술 직후에 처음으로 그걸 느꼈는데, 음식을 넣었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뱉었어요. 도저히 안 넘어가.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건강되면서 식욕이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건강해졌다는 증거죠. 신앙생활 똑같아요.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변증하게 하며, 번역된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 이게 당시에 사용되던 법정 용어인데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를 의미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맥으로 볼 때 자신이 범했던 죄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예전에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가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죄인지 선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되고 의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돕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거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야, 내가 지옥길로 다름질치고 있었구나. 분노하게 된다고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성인이자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세상의 주류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욕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16살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거하면서 18살에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혈기 왕성할 때니까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 여자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당시 남자의 사회적 신분, 집안,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쪼다 같은 거예요.
죄책감 전혀 없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뭐가 문제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죄악 중에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고서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듭니다만 이 공간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은 어둠의 정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에야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사람은 자꾸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반대되고 대치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과 동시에 뭐가 회복이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모함이 생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향한 많은 오해와 비판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는 지도자는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찬성하고 다 나를 지지합니까? 누가 서더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건 반대자가 있고 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어요. 대단히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자예요. 그러면 반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반대자들이 많았고 성경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한 자가 4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미워해. 저걸 죽여야 돼 내가. 내가 저놈 없애기까지는 물도 안 마실 거야. 나 금식 오늘부터. 그 정도예요.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리고 고린도교에 루머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그 조롱이 있습니다. 편지 글을 보면 아주 힘이 있는데 실제 만나보면 비리비리해. 아이고, 말도 못해, 말도. 말도 눌변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비리비리.
계속 매력이 없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헌금을 빼돌렸다고 하는 루머가 돌아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가 무슨 목사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조롱과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 목사님을 향한 오해가 풀어지고 바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됐어요. 이제 우리 바울 목사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교회를 싫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비판하고 싫어하고 조롱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죠? 찬양하죠?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에서의 한날이 더 귀하고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나의 소원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그 열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을 때는 서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도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이 헌법보다. 왜? 법과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날 동성애가 이 세상에 만연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그걸 왜 저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놓으셨어요. 그거는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와 티? 당신 커피 드실래요? 차 드실래요? 당신은 여자가 좋습니까? 남자가 좋습니까?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그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소아성애자들이 있어요. 다 큰 여자는 싫어. 근데 초등학생 여자애를 데려다가 겁탈을 해. 나는 어린 여자애가 좋아. 죄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를 좋아할 수도 있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소아성애자를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앞선 논리로 보면 그것도 정상이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더 심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말을 좋아할 수도 있지. 무슨 상관이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진리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사라지고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을 잘라내고 징벌이 교회 내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잡혀진다는 거죠. 지금 죄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죄가 뭡니까? 지금 어느 쪽 흘러가냐면 그건 사람들의 합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합의. 사람들의 합의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덟 번째,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실상 공동체 내에는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 몇 사람이 파당을 만들어서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황 판단이 되지 않고 와하고 휩쓸려 다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악으로부터 잘못된 행실로부터 분리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간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죠.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걱정 근심 없이 잠든 적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생각해 봐. 이번 한 주만 내가 그날은 정말 염려 근심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있으세요? 아마 잘 없을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염려와 근심의 연속인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근심이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중요한 거는 그 염려가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탐욕, 살인, 거짓말, 사기, 음란 온갖 못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마음속으로. 많이 죽였죠? 용기가 없어서 실행에 못 옮긴 거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고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은 그게 부화해서 깨어나요. 그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